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애들이 엄청 기침 많이 하네요. 그쵸? 다들 감기 걸리고 뭐 독감 걸리고 그래가지고.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누기 앞서서 광고 말씀 한 가지만 드리자면, 저희 가정이 이번 그 여름 때 아무데 이렇게 가지를 못해가지고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저희가 이렇게 좀 휴가 시간을 좀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새벽에 제가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요. 내일 모레는 우리 남원 형제님과 또 우리 영근 형제님께서 수요일 또 화요일 이렇게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그때 더 새벽 예배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요새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려보면은 한 4-5분들이 들어올 때도 있고 새벽 예배 때요. 뭐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겠죠, 여러분들? 하여튼 그래서 저희 이렇게 계속 새벽 예배도 유튜브로 이렇게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현장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꼭 새벽을 강단을 여러분들이 듣는 자들로 이렇게 지켜주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잠깐 기도드리고 다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아버지 선명하게 선포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항상 이 감사의 마음을 가로막는 우리 내면에 아주 그 독과 같은 내용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판단하는 것과 비판하는 것이겠죠. 판단하는 것, 비판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그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언제나 이 비판은 의심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매우 충돌되는 그런 가치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무조건 무엇이든 수용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또 그런 말씀일까요?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신 이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성과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실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의 뜻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비판과 로마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비판과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분별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이것을 좀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 것을 명령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선과 악을 너가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 말인즉슨,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명령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다루기를 원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의문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갖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로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자유롭게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한한다는 것은 모순이죠. 자유롭게 생각하라 그래 놓고 자유롭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 같은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것은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너희가 선악과를 먹기에 앞서 먼저 생명과를 먹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 이전에 동산의 각종 나무들의 과실을 다 먹어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었을까요? 생명과가 포함이 되어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해도 된다는 것을 먼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먼저 행하죠. 그러므로 먹어야 하는 생명과는 먹지 않고 먹지 말아야 하는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선악과보다 생명과를 먼저 먹었다면 그 다음 스텝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는 충분한 성경적 근거가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 여러분들 특별히 이 형상이란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첼렘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 뜻은 닮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닮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만이 갖는 고유한 특성이죠. 그래서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창조를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흙으로 모양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매우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러면 인간의 코에 불어 넣었다고 하는 이 생기, 이것이 이제 다른 피조물들과 확연하게 차이를 이루는 어떤 그런 창조의 과정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인간의 코에 숨을 불어 넣었다 하는 이 생기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그쵸? 뭐 이 생기가 뭐 이거다 저거다 주장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서 지식을 갖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그리고 단편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생기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성경의 어떤 다른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특별한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 비슷한 행동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숨을 내신 것을 제자들이 이것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숨이 뭔가 봤더니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최초 아담에게 불어넣게 된 하나님의 숨이 무엇인지를 우리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냐? 여러분들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특별하게 주님께서 구별하셨는데 그 구별한 특별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지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 그럼 도대체 인간의 어떠함에 성령 하나님께서 담긴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 짐승들과 사람의 어떤 그런 차이점을 확인하면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담겨 계신 그릇이구나 알 수 있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사람과 짐승을 구분짓는 어떤 그런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가 무엇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이성과 양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양심과 이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따라 자유롭게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약에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 이성과 양심을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없었다면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담겨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인간은 여러분들 그래서 이성과 양심을 따라 자유롭게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같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즉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놨으면서 왜 판단하지 말아라, 왜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는 거죠. 그쵸? 그러면 왜 인간에게 여러분들 선악을 판단하는 열매를 주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할렐루야. 아멘? 너희들이 판단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각종 나무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과가 있었어요. 그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너희들이 먼저 알아라. 그 이후에 너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창세기 여러분들 창조 기사에 분명하게 서려 있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서경이랑 같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강윤이가 막 제 핸드폰을 만지작만지작 거리더니 갑자기 서경이가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러면 안 되시죠? 저한테 요새 이러면 안 되시죠? 이걸 저한테 굉장히 많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엄마가 핸드폰이 있다는 거를 다 숨겨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핸드폰이 있다는 걸 알았다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갔는데 핸드폰을 보고 와 이런 물건이 다 있어? 자기는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지금 어릴 적부터 핸드폰을 주면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서경이가 저를 질책을 했죠. 여러분들 요새 아이들에게는 핸드폰이 너무 일찍 노출이 되어서 많은 폐단이 이제 생겨나고 있죠. 왜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보여주는 것이 나쁠까요? 여러분들 핸드폰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자제력이 없기 때문에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것에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을 쥐어주게 되면 그 핸드폰을 유용하게 쓰기보다는 역기능에 노출되어서 유익보다는 해악을 얻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뭐 게임 중독이라든지 뭐 동영상 중독이라든지 이런데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 핸드폰을 아예 금지시키는 부모들이 많죠. 참 어렵지만 지혜로운 행동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는 핸드폰보다 단순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엄마 아빠 그리고 형제들 친구들과 유대관계를 쌓는 것이 아이 인격을 형성하는 것에 매우 유익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 핸드폰을 쥐어줘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인간의 어떤 잠재적인 죄의 가능성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과를 먹은 인간에게 바른 선과 악을 판단하도록 그 판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포석인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인간은 먼저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바른 선악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에 앞서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는 것을 선택해 버린 것이죠. 이게 이제 아담의 범죄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쥐어준 꼴과 같죠? 칼을 쥐어준 꼴과 같다. 이런 일을 유도하고 종용하는 것은 옛배 사탄입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탄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 시시때때로 교회 구성원들 간에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경계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 옛뱀이 아담과 하와 공동체 안에 에덴의 침투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옛뱀 사탄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 가운데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에 침투해서 그때 태초에 벌였던 그 일을 동일하게 지금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뭐라고 부르죠? 성육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쵸?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모든 지위를 다 포기하시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일까요? 여러분들 그것이 히브리서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동정하다라는 헬라어 심파데오는 무슨 뜻이냐? 함께 겪다, 함께 고생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용례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를 개역개정에서 채울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이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잘 된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죄인된 우리 인간의 죄된 실상을 함께 겪고 고생하며 그 아픔과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실제 경험해 보시고, 야, 내가 죄를 안 져봤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에 대한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죄를 진다는 게 도대체 죄의 무게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죄된 실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 놓으셨는데, 죄를 지어서 죄에 빠져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아시려고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고생하시면서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심판, 즉 죄인을 판단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의 아픔과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결국 성육신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아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판단하기에 앞서 서로가 서로의 어떤 깊이 있는 내용을 알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 왜 이렇게 저렇게 못난 행동을 할까? 못난 말들을 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기에 앞서서, 야,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할까? 어떤 이유에서 저런 행동을 할까?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로 알라고 주님께서 이 성육신이라는 메시지, 성육신이라는 이 사건에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판단하기에 앞서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판단하기에 앞서 상대가 누구인지를 깊이 알라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 형제로 부름받은 지체들을, 지체들,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얘들아, 꼬맹이들아, 야, 니네들 진짜 오늘 목사님이 너무 기쁘거든. 거의 지금 너네들이 이렇게 나란히 예배를 드리는 게 처음인 것 같아. 앞자리에 앉아서. 야,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사실은 걱정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안 좋아하네. 엄청. 아주 훌륭해. 이렇게만 하면 돼. 알았어? 내가 지금 너네를 혼내려고 말한 게 아니라 이 정도로만 하면 돼. 알겠어? 이 정도로만. 알겠지? 다음 주도 꼭 같이 예배 드리자. 할렐루야. 아멘. 아유, 야, 진짜. 야, 목사님이 진짜 미안하다. 오늘, 목사님이 미안해. 유겸아, 소은아. 그러니까. 그래. 야, 그것도 은혜다, 야, 진짜. 목사님이 니네들 예배 잘 못 드릴 줄 알고 그동안 안 불렀는데, 야, 이렇게 예배를 잘, 진짜 목사님 판단했네. 그쵸? 우리 목사님 알아야 된다, 여러분. 알아야 된다.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성육신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위해서, 그들을 동정하기 위해서 성육신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서로에 대한 판단보다는 먼저 그 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전인호 형제를 왜 이곳 가운데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이 지체에 대해서 깊이 알아라. 이게 성육신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옆에 지체를 한번 얼굴을 한번 바라봅시다. 바라보세요. 여러분 저 눈빛이 어떻습니까? 눈빛이 어때요? 아주 그냥 내가 너를 알고 싶어. 내가 너를 정말 많이 동정하고 싶어.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해. 이런 눈빛입니까? 아니면은 진짜 그 눈빛, 그 이상한 눈빛. 여러분들 판단이라는 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눈빛과 제스처로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 우리는 죄된 여인을 바라보는 바리새인 시몬의 시각이 무엇인지를 배웠죠. 그는 죄는 심판받아야 될 것으로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순간 그런 시각에 덮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근거는 오직 우리에 대한 사랑과 긍휼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신명기 7장 7,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이 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 속량하셨나니. 할렐루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야, 네가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그냥 너희들을 사랑해. 내가 너희들 왜 구원하는 줄 알아? 내가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긴단다.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한 근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구원하시기 위한 이유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이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는 죄에 빠진 인간의 실상을 깊이 아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된 실상을 깊이 아시고 그들을 진짜로 동정하셨어요. 진짜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오래된 드라마이지만 방영되었을 때 참 많은 40, 50대 중년의 남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드라마가 있어요. 사실 이 자체가 매우 흥미로운 것인데요. 왜냐하면 드라마를 잘 안 보는 계층의 성별과 나이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뭐죠? 그 드라마를 되게 안 네. 그 드라마 뭐죠? 나의 아저씨라는 그런 드라마예요. 나의 아저씨. 그러면 무엇이 그 드라마에 무엇이 도대체 이 드라마를 안 보기로 소문난 중년의 40, 50대 남자들을 이 불안감으로 끌어모은 것일까? 여러분들, 그것은 그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의 한 대사로 요약이 돼요. 이 드라마의 내용이. 이거 뭐 다 아실 텐데 너무 유명한 그 드라마의 대사여서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뭐 다 아시죠? 여기 봤죠? 안 봤어요? 남은 형제 봤어요? 남은 형제가 봤대요. 남은 형제가 드라마 좋아하나요? 거의 좋아해요? 좋아하는구나. 나 안 보는 줄 알았는데 안 보게 생겨서 보는구만.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 드라마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그 사람을 알아버리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어. 내가 널 알아. 야, 이게 정말 심금을 울리는 그런 어떤 대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드라마는 다소 사회에서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 중년의 남성들의 삶을 깊이 있게 조명한 아주 독특한 소재의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40, 50대 남자들을 사회에서 잘 조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소재로도 잘 안 쓰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40, 50대가 굉장히 많이 배제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남편이 지금 40, 50대다. 너무 바가지 긁지 마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이 사회에서도 관심을 안 두면 드라마라도 안 만듭니까? 다친 드라마라도 안 나와, 잘. 아세요? 그만큼, 그래서 이 드라마를 이 40, 50대 남자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면서 봤다고, 사랑하면서. 근데 그 드라마의 내용이 핵심이 무엇이냐? 알면, 판단하기에 앞서 그 사람을 알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40, 50대 남성들뿐만 아니라 참 많은 계층에서 이 드라마가 참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 복음의 진리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단지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론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알고 싶다. 이게 성육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오시기 위한, 우리를 아시기 위한 절절한 하나님의 요셉 말로 플러팅. 아십니까? 성육신이. 그러므로 복음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간을 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안다는 것은 나를 알고 상대를 아는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너무나도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실 일을 다 마치신 후에 당신이 행한 모든 일을 단 하나의 말씀으로 요약하셨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판단입니까? 아니죠. 비판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은 아는 거예요. 그 상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알면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실상을 알면 잘 판단 못해요.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을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할 생각도 없었고 무엇보다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핀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알려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어떤 죄를 지었고 또 왜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또한 죄인으로 낙이 찍힌 자로서 죽음을 무릅쓰고 율법적 판단이 시퍼렇게 날이 새워 있는 자신의 집까지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여인의 절박함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시몬은 이 여인을 빌미로 예수님을 판단하기에 바빴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도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서로를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나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만을 현미경처럼 보게 되는 타락한 시각을 갖고 살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로 채워져 사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일이 제자들에게 숨을 나눠주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곧 죄인의 육체를 따르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영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어요. 즉 예수님을 당신의 백성들을 알기 위해,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기 위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동정하셨습니다. 아멘. 그게 정말 나와 있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니.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예수님 지금 어떤 목적으로 지금 나사렛을 찾아갔죠? 살릴 목적으로 찾아갔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미 사는데 눈물을 왜 흘리시냔 말이에요. 나는 이 성경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목적지향적이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비판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예수님이 어쨌든 살리러 간 건데 살아난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우냔 말이요. 왜 비통이 우냔 말이요. 그렇잖아. 이제 곧 있으면 나사렛에 나와라. 살 거 아닙니까? 무덤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왜 울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예수님 왜 울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슨 어떤 일을 이루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함이죠. 뭐 때문에 주님께서 눈물을 흘렸어요? 죄된 실상을 보면서, 이 죄인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보면서 예수님이 흐느끼면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 있다는 사실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 끝이다. 아니, 유대인조차도 그렇잖아요. 천국 있다 그러면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막 각서지게 싸우고 논쟁하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천국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헷갈리면서 천국을 명확하게 소망하지 못하니까 이 지금 나사로가 죽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 건 상징이에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어떤 그런 죄의 실상에 대한 상징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를 알길 원하시는, 예수님이 안 거예요. 뭘 안 거죠? 우리의 비참함을 안 거예요. 비참함. 할렐루야. 이 죄된 실상에 대한 비참함을 안 거죠. 비참함. 얼마나 바리새인 시몬과 다른 시각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서로에 대한 어줍지 않은 판단과 비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 자신에 대한 심정을 알고 그 심정을 품어 그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심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사랑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가지 표현했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한 때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니. 예수님이요, 이거를 인용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상한 때를 꺾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긍휼과 사랑으로 모든 지체와 형제들을 대하십시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요. 그 길에 하나님의 무궁한 영광과 능력과 신성이 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뭔가 내가 우리 지체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 정확한 말씀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공동체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 실천할 수 없어도 이 말씀을 우리가 민감히 깨달아 여러분들 말씀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맞대하는 지체들, 관계들이 무엇인가? 우리 지체들이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판단을 잘 기르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주셔서 추수감사절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마음껏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데 우리 안에 없지 않은 아버지 그런 판단 무엇보다 하나님을 판단하고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두고 의심하고 내가 더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주장했던 그런 사특한 생각들이 있었다면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랑을 가져서 아버지 우리가 지체를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진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맨날 비판하고 판단하기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사그라들고 우리 인생에 자꾸 불만과 불평만 쌓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런 비판했던 마음, 판단했던 마음 주님께 다 내려놓고 성육신에 깃들어 있는 아버지 그 메시지를 붙들고 아버지 우리가 상대를 깊이 아는 것을 아버지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 간 형제들 간 아버지 시작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고백에 이를 수 있는 모든 우리 신촌인마을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도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